구약성경 룻기 4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름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룻기 4장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와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와야 합니다. 한 번 더. 옛날에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말이 있었죠. 아메리칸 드림. 한국에서의 삶이 잘 안 되고 가난하고 힘들 때 많은 기회가 있는 미국 땅으로 가서 한번 도전해보자.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국이나 선진국으로 가서 그 부푼 꿈을 가지고 이민을 떠났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그와 비슷합니다. 당시 모압이라는 나라는 지금의 미국과 같은 꿈을 꾸게 하는 나라였습니다. 부자 나라였습니다. 모압은 모든 것이 풍부했습니다. 땅이 비옥했습니다. 그래서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회의 땅으로 보였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지금의 아메리칸 드림 같은 모압 드림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룻기에는 한 집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멜렉이라는 가장, 그리고 나옴이라는 아내, 또 말론과 기럨이라는 두 아들로 구성된 가족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이 살던 동네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듭니다.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은 자신의 삶에 찾아오는 가난과 궁핍, 힘든, 굶주리고 어려운 이 가난의 시간이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식구들을 다 데리고 평소에 동경하던 땅 모압으로 이민을 떠납니다. 모압에 가면 우리는 잘 살 수 있을 거야. 모압에 가면 우리는 부자가 될 수 있을 거야. 그런 기대를 품고 그는 미련 없이 베들레헴을 떠났습니다. 엘리멜렉의 고향인 베들레헴의 뜻은요, 떡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만큼 원래는 비옥한 땅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찾아왔다고 엘리멜렉은 고난을 피해서 약속의 땅 베들레헴을 버리고 이방의 땅 모압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여기서 저기로 이사한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약속의 땅을 떠난 겁니다. 이거는 신앙을 포기한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눈에 보기 좋은 곳, 그냥 당장 살기 편한 곳, 그리고 부자가 될 수 있는 곳으로 떠나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모압을 온 후에 몇 년이 지났을까요? 엘리멜렉이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두 아들들도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이제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와 두 며느리, 이렇게 3명의 과부만 남았습니다. 사실 그들은 하나같이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한번 부유하게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잘 살겠다고 해서 고향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요, 기둥 같은 세 남자들이 줄줄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처음 갈 때의 꿈과 희망은요, 물거품처럼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 어떠한 희망도 찾기 힘든 절망의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이렇게 어둡고 침울한 배경에서 룻기는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베들레헴이라는 떡집, 거기가 떡집인데 떡이 없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인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인데 거기에 흉년이 온 거예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땅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그러나 룻기는 이런 어둡고 침침한 분위기에서 놀라운 반전을 향해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깨닫는 소중한 진리가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시련이 비켜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시련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룻기는 어떻게 하면 이 시련을 피할 수 있는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룻기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련 앞에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룻기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시련을 당할 때 보통 대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떻게든 이 시련의 시간이, 이 고난의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기도하잖아요. 물론 그 기도가 잘못된 기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더 성숙한 믿음이라면 이 시련이 빨리 지나가기를 기도하기 전에 왜 나에게 이 시련이 왔는가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왜 나에게 이 고난이 왔는가? 왜 나에게 이 시련이 왜 나에게 왔지? 그것을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련을 통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은 이 시련이 왜 나에게 찾아왔는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대신 두 가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가 선택한 잘못된 선택 첫 번째는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현실 도피입니다. 현실 도피. 여러분, 베들레헴에 괜히 흉년이 든 게 아니에요. 괜히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고요. 룻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사사들이 치리했을 때, 우리가 잘 알듯이 사사들이 치리했던 사사시대는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던 시대잖아요. 자기 멋대로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자기 생각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그 시대 그 땅에는요, 죄가 가득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왜 흉년을 주셨을까요? 자신을 살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사인이었어요. 사인이었다고요. 그런데 엘리멜렉은 이런 시련을 만나자 회개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버렸다고요. 그 자리를 도망가 버렸다고요. 시련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피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피하는 것이 절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의 현실을 잊기 위해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뭡니까? 술을 마시죠. 술을 마시고 취해버립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잖아요. 마약을 합니다. 요즘에 우리나라도 마약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젊은이들이 마약을 하면서 그 순간의 쾌락으로 문제를 피하려고 합니다. 도박 같은 중독에 빠집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는요, 매일 하루에 36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현실의 고통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다고 고통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은 고통의 연속입니다. 고통이 없다면 인생이 아닙니다. 다 고통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만 있는 게 아니고요, 다 있습니다. 공동묘지 한번 가보세요. 거기는 얼마나 평화로운지 모릅니다. 공동묘지에는요, 미움 이런 거 없어요. 경쟁도 없어요. 갈등도 없어요. 외로움도 시련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여러분들은요,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으니까 고통도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항상 고통을 만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고통이 찾아올 때 무조건 이것을 피하려고만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나에게 허락하셨는가? 그것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엘리멜렉도 고통 속에서 어떻게든 베들레헴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만 거죠. 그의 잘못된 선택 두 번째는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궤도 이탈한 것입니다. 궤도 이탈입니다. 엘리멜렉은 흉년을 피해서 모압이라는 땅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의 생각이 짧았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바빠도 모압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야 할 곳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압은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땅이거든요. 신명기 23장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자, 6절 계속해서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모압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굶주릴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백성을 냉대하고 괴롭혔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했던 민족이 모압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압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곳이에요. 평생에 평안도 형통도 없을 것이라고 선언하셨어요. 그런데도 엘리멜렉은 왜 하나님이 금하시는 그 땅으로 갔을까요? 당시 모압은 물이 풍부해서 잘 사는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보일 때 부자였거든요. 곡식이 잘 자라서 풍족했고 부족함이 없는 땅이었거든요. 그러니 엘리멜렉의 눈에는 모압이 베들레헴과는 전혀 다른 축복의 땅으로 보였던 겁니다. 마치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볼 때 그 땅을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저없이 그 땅을 선택했지만 소돔과 고모라야말로 죄악이 가득한 땅이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던 땅이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엘리멜렉도 지금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모압을 선택해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본능적으로 고통당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통이 오면 어떻게든 쉽게 그리고 빨리 이 고통에서 벗어나려고만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인데 이 믿음의 사람답지 않은 방법을 택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길 때를 생각해 보면 다윗이 너무 급하니까 블레셋으로 도망칩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다윗이 있어야 할 곳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결국 거기서 죽을 고생하고 겨우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시련을 당할 때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믿음의 자리를 이탈하면 안 됩니다. 세상으로 뛰쳐나가면 안 됩니다. 엘리멜렉은 자기 나름대로 최상의 선택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이 잘못된 선택으로 자식은 물론, 자신은 물론 자녀들까지도 모조리 몰락하게 되는 결정적인 패착이 되고 말았잖아요. 물고기는 물 안에 살아야 삽니다. 물속이 답답하다고, 물속에 자유가 없다고 물 밖으로 뛰쳐나오는 순간 그 물고기는 죽는 거예요. 궤도를 이탈하면 죽음입니다. 열차는 선로 위를 달려야죠. 선로 위가 재미없다고 선로 밖으로 뛰쳐나가면 그 열차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두셨을까요? 선악과만 안 만드셨다면 죄를 안 지었을 테고 그러면 우리의 삶에 고통이 없었을 텐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선악과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하나님이 지으신 여러분들, 우리 삶, 우리 교회가 어떠할 때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조화가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게 선악과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피조물인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가장 아름다운 세상이 됩니다. 가장 완전한 세상이 됩니다. 가장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볼 때마다 그래,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야 행복할 수 있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야 내가 살 수 있지,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는 피조물이야, 그것을 잊지 말아야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함으로 그 선악과를 따먹고 죽음이 찾아온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믿음의 자리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궤도 이탈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물 밖으로 나가려고 그래요. 자꾸 교회를 떠나려고 그래요. 자꾸 하나님의 간섭을 받기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죽음과 절망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현실이 힘들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사는 것이 답답해도 우리는 믿음 안에, 교회 안에,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룻기는 이렇게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비록 잘못된 선택으로 엘리멜렉의 집안은 몰락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대반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룻기 1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는 무엇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려고 합니까? 이제 흉년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양식을 주신다는 소식을 들은 거죠. 그래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룻기 1장에서는요, 돌아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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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와라. 이 돌아오라는 단어가 무려 12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것은요, 네가 있어야 될 자리는 모압이 아니라 베들레헴이라는 음성입니다. 이것은요,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자리는 저 세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자리는 저 밖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이 자리라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나오미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나요? 그가 비록 약속의 땅을 떠났어도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마음에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고난에, 시련에,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음성은 훨씬 더 크고 선명하게 들립니다. 만약 모압 땅에서 남편이 죽지 않고 아들들도 살아서 승승장구했다면 그 음성을 영원히 들을 수 없을지도 몰랐어요. 그러나 절망적인 상황 덕분에 나오미는 다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 여러분 마음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반드시 들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 고통스러운 현실에 눈이 멀어서 믿음으로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고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 잘못을 탓하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실패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어렵고 힘드세요? 사업에 위기가 왔습니까? 그 시련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음성이 뭡니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룻기는 절망과 실패 이야기로 시작되었습니다. 룻기 1장 3절에서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5절에서는 두 아들 말론과 기럐이 죽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4장에서는 오벳이라는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면서 룻기는 끝이 납니다. 단절되고 다 끝나고 다 망한 것처럼 여겨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역전시키는 반전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장례식으로 시작했다가 혼인잔치와 출산잔치로 끝이 납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나오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룻기 1장 20절 2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절망적인 고백을 했던 나오미였는데 이런 나오미가 어떻게 바뀌었나요? 4장에서는 여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4장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름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놀라운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한 사람의 판단착오로 시작된 궤도 이탈은 한 가정을 철저한 몰락의 길로 이끌어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은 그 비참한 실패의 자리에서 실패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룻기의 핵심 단어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그 뜻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계속 유지되는 은혜입니다. 한번 붙드시면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약속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절벽 아래 떨어져 있던 이방 여인 룻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통해서 태어나는 영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향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혹시 엘리멜렉처럼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가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나오미나 룻처럼 모압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나오미처럼 베들레헴을 떠난 상태일지라도 그래서 지난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리에 있더라도 다시 베들레헴으로 다시 하나님께로 가까이 유턴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는 반전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빛이 비치고 사막에서 샘이 솟고 생리가 끊어진 사람의 몸에서 생명이 태어나고 아골 골짜기의 해골들이 일어나 큰 군대를 이루고 옥중에서 찬송하고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무덤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외치는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방 여인 룻이 그랬던 것처럼 남편과 자식들을 다 잃은 나오미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저런 실수로 판단착오로 지금 시련의 자리에 빠져 있을지라도 은혜와 회복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우리 시온 중앙교회를 다시 일으켜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요.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순종하는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은혜 하나님께 다시 엎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나의 이기적인 교만과 실수, 나의 불순종과 나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 받아주실 거고 또다시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실패마저도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선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반전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고난과 시련 앞에서 엘리멜렉처럼 현실을 도피하거나 순종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떠나려는 궤도 이탈을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어떠세요? 고난과 시련 앞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은혜의 자리를 떠나고 믿음의 자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나를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돌아가야 합니다. 순종하는 자리로 겸손히 무릎 꿇고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역전, 반전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지금까지의 모든 실패까지도 합력하여 최고의 선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어떠한 경우에도 믿음의 자리, 사명의 자리, 이 직분의 자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돌아가겠습니다.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전시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는 나의 인생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고난과 시련이 있을 때 오늘 엘리멜렉처럼 현실을 피하거나 하나님 아버지 궤도를 이탈하는, 믿음의 자리를 이탈하는 어리석은 그러한 판단과 어리석은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고난과 시련 앞에서 겸손히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시련을 허락하셨는지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다시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의 모든 시련까지도 합력하여 가장 아름다운 선으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마지막이 최고로 좋은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시온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부어주옵소서. 저희들에게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과 시련의 자리에서 나의 믿음의 자리,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때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지금까지의 모든 시련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셔서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마지막이 가장 좋은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고
우리 시온 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